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이 정복의 과정을 보면 우선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중부 지역을 우선 정복을 합니다. 소위 이 정복지에 허리를 자르는 그 전쟁으로 남북을 분리시키고 남부와 북부를 정복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그 앞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히위 족속, 기브온 땅에 거하는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합니다. 기브온 거민이 항복하자 가나안 땅 남부에 거하는 5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거민을 공격을 합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이 밤새도록 가서 5 도시국가와 싸워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를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가나안의 전체를 점령하고 가나안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점령 지역을 보면 남쪽은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땅.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2년 만에 도착한 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가사 지역이 있는데요. 이 가사는 사실상 완전한 점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었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장을 보면서 10장 4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그래서 남부 지역은 가나안과 시나이 반도 접경인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로 점령을 합니다. 이 가사까지 가사를 포함하지는 못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족속의 땅은 가나안 정복에서 점령을 못한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접경의 헐몬산까지 점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7절에 보면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헬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가나안 땅은 중부로부터 시작해서 남부와 북부의 점령으로 가나안 정복은 막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복되어야 될 땅이 남아있고 가나안 족속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끌 때 대충 잡았으면 물러갑니까? 아니면 불씨 남아있는 불씨까지 잡아야 됩니까? 근데 대체로 안 잡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십니까?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어두움과 더러움의 찌꺼기 완벽하게 소재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조금 남아있으면 다친 곳으로 그냥 약간 남겨놓으시죠. 웃으시는 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데 아닙니까? 나도 그래 그겁니까? 그거까지 이렇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겨놓은 불씨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옆구리에 꼬챙이가 돼서 찌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끝내면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고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가나안 정복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 11장 8절 9절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절 9절이요. 16절 17절은 그냥 놔두고요. 8절 9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데 잘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못 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못 보는 건데요.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고 분명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상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전쟁과 같은데 이 전쟁을 자기의 능력과 경험으로 극복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세상과 맞대결해서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다 했는데 어느 틈새에 내 옆구리로 들어와서 내 옆구리를 찌르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전쟁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오늘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보장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너무나 쉽게 그것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잊지 말고 그것을 명심하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삶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이거 평생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두 가지 다 아멘 하셨는데 뭔가 좀 혼란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안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믿지만 그분과 동행하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불편해서 동행하는 것을 마다하면 그것이 승리의 삶을 패배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 번 해서 들으십니까? 계속 반복해도 안 들으십니까? 아니 아까 아멘 안 하고 왜 지금은 답변이 없어요? 그 교훈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그냥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에게 승리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예. 너희 승리의 삶의 비결은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라.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살아라. 별로 차이가 없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습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살면 됩니까? 차이가 있다면 뭐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자신을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삶의 근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기초가 다른 거예요. 기초. 예. 하나님의 사람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근거는 뭡니까?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에요. 예. 좋은 경험, 좋은 근거를 가지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나의 경험과 판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냐? 예. 진리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이것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그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약속을 실현하는 것, 요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복을 다 주셨어요. 예. 누리십니까? 아니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이 축복, 집안 잘 되고 생업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주셨어요. 주셨어요? 예,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 줬잖아. 예, 그럼 그것을 내가 스스로 누리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예, 내 책임. 그러니까 축복을 주신 것과 축복을 누리는 건 별개다. 예. 기왕에 주신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와 축복의 삶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예. 별개. 예. 끊임없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십시오. 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가슴 아픈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줬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달래기만 하냐?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 목에? 누구 목에? 자기 목이에요. 자기 목. 예. 자기 목에. 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가꿉니다. 결실을 합니다. 누가 해야죠? 농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농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비를 내리고 뿌린 씨가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씨도 좀 뿌려주시고 예, 가꿔주시고 예? 그리고 그것까지 걷어서 제 밥상 위에 아니면 식탁 위에 올려놔 주십시오. 저는 그 주신 열매를 먹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약속은 누가 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씨를 뿌리는 거 어떻게 뿌려요? 눈물로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가꾸고 그러면 그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실현되는 데는 숱한 고통, 어려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인내의 과정이 없이는 열매를 맺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거민을 정복하고 쫓아내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자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의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얻어야 될 땅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치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가져다 주는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삶은 자신이 약속을 이루는 그 치열한 삶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을 누리되 축복을 안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을 먼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준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 몫이다. 여러분의 복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이 세상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그야말로 연합 전선을 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결정된 패배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진멸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어느 교회 성도님이 차장에 차를 세우고 뭐를 들고 오셨는데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쪽으로 지나가도 됩니까? 했더니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요즘도 교회에 나가십니까?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몰라요? 예? 교회가 교회 같아야지 교회를 나가지. 예? 예. 그러니까 교회를 도매금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가도 소용이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절 연휴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조금 심하게 얘기할까요? 전혀 영양가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긴다 이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이미 패배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면서 총공격을 기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이미 패배한 전쟁으로 진멸될 것이다라는 거.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의 공격 앞에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승리한 전쟁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보장하신 그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이 전쟁과 같은 삶, 거기는 긴장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귀하지만 승리한 전쟁을 지키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이.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승리를 내가 지키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위험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싸우는 전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위험이 남이 나를 해치기 위해 마련한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방심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공격 앞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삶에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어오는 이 세상의 전쟁 앞에서 승리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승패의 결과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 자신을 성찰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데 익숙한 것보다는 자신의 패배적 원인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돌린다라는 것이.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 나로 인해서 패배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전쟁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에서 23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고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가나안 정복이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진정한 전쟁의 마감은 정복되어야 될 땅에
강력한 존재가 다 정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여기 보면요, 아낙 사람들 멸절했죠. 그 성읍들도 멸절했죠. 그런데 22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어디냐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는 정복이 안 됐어요. 그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 가나안 다른 지역에서는 다 정복이 되고 멸절이 됐는데 남은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남아있는 블레셋 지역 족속의 땅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땅을 다 분배하고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의 끝은 그쪽에 남아있는 불씨까지 제거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 정복이 전쟁이 끝난 전쟁이 아니라 불씨가 남아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산불을 끌 때 그 잔불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이 세력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이 당연한 삶인데, 그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죠. 여러분, 승리할 때 감격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 말의 뜻을 전혀 모르겠습니다라는 표정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살 때는 뭐 거칠 게 없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속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마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강력하게 고개를 저으시고,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미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까딱 해주시고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한 아직은 더 정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애굽을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접경에 이르렀을 때 12지파에서 각 그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한탄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한탄했던 그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낙 자손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메뚜기처럼 봅니다. 메뚜기.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 나는 거는 없으십니까? 의문. 무슨 의문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 네피림이 누군지는 잘 모르시죠? 네피림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니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네피림,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뭐라 그랬어요? 일종의 못 봤답니다. 아, 못 봤다고. 그래서 뭐 홍수 때 죽었다 안 죽었다 내가 본 일이 없으니 알 수 없다 이런.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나와서 그들이 네피림이 되었다. 장수의 거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노아 홍수 다 죽었는데 여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다.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들이 살아있어서 기적적으로 홍수 가운데 살아서 후손을 퍼뜨렸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노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예, 노아의 후손입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습니다. 함. 예. 이 함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굿수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굿수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할로 가서 거기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 중에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의 후손들, 거인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 씨를 퍼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뭐냐? 가장 강력한 존재인 아낙 자손까지 정복이 돼야 돼요. 그들이 거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으로 그들이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5장 14절 한번 보시죠. 칼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서 어디로 가냐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언제 죽냐면요. 사사기에 가서 죽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을 보면요. 유다, 여기서 유다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이때의 소위 지파의 대표 어른은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근데 온니엘은 갈렙은 정통 아브람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요. 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니스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아낙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다 멸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마를 죽였더라. 언제 이 아낙 자손이 진멸되냐면 사사시대에 진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 났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또 하나 재미난 것, 그 아낙 자손이 정복되지 못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족속의 지역에 남게 되는데요. 이 가사와 아스돗이다. 가사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아스돗이라는 말은 강한 자라는 의미고요. 가드는 포도주를 짜는 틀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면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근데 그 강한 자가 술에 취하면 더 강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위협적인 존재는 뭐냐?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한 강한 자, 이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힘을 자랑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쾌락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자, 이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자랑하지 마시고요. 술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찬식에서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거룩한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멸절된 것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낙 자손이 완전히 그 생명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 진정한 정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며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적은 전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는 그 대적의 힘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대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는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누구죠? 내부의 적이 교만과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여지없이 아이성에서 몰락한 이유가 뭐냐? 탐욕과 교만이에요. 그다음에 여전히 외부에 남아있는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힘을 자랑하고 쾌락을 즐기는 자들 앞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삶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탐욕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에 힘쓰며 교만과 탐욕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쾌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 세력 앞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힘을 자랑하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려다가 가지고 있는 축복마저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보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결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강한 자라고 믿고 있는 아낙 자손,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